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듣는 것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물론 꼭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실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말이라는 것은 그릇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무언가가 담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보면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감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들,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혹은 괴로움이든지 혹은 지루함이든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고 또 그 말 속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어떤 의미,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없는 말 혹은 감정이 없는 말은 없다고 해도 사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는지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이제 말에 이제 사랑을 담아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 사랑이 이렇게 담겨서 이렇게 늘 전해지시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죄인이 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사랑을 담아내기보다는 말이든지 삶 속에 사랑을 담아내기보다는 사랑이 아닌 것을 더 쉽게 담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 모습에 상처를 이제 받기도 하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미 그냥 사랑으로 이미 가득한 거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도무지 사랑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치자면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결정적인 어떤 출발점이 돼버리기도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싸우고 사랑이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 다 있어요.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필요한 것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좋은 거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담아내야 할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 집 그러면 거기는 뭐 늘 사랑이 넘쳐 이렇게 소문나는 거죠. 꽤 된 이야기입니다. 한 2017년도에 제가 자녀들한테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한 6년, 7년 이상 된 거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이 좋다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과 아들이 한결같이 그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특별히 바꿔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긴 해요. 네,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하니까 뭐 그게 감사했던 거죠. 그럼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로마 제국의 각처에 있는 교회들 지명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사실 그 당시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교회에 핍박을 받는 그 상황들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시련은 불같은 시련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힘들죠.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사랑을 담아낼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힘들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힘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1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은 안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학생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가방 싸고 학교 가더니 집에 와서 씻고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저녁 먹고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거기다 대고 공부해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 되어야만 겨우 이제 사랑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적으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본성이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진 거잖아요. 옆에 있는 집이 잘 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이상하게 배가 아프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 그러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강권하여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 보면 거짓 없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 이외에 다른 이유가 거기에 붙어 있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직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다. 다른 게 있지 않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없는 것이 깨끗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만 있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몇 번 해본 일인데 옆에 있는 분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오세요?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보통은 그러잖아요. 왜 더워 죽겠는데 옆으로 찌르냐고 그러고 기분이 확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만 있으면 누가 옆구리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만 나와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쿡 찌르잖아요. 말로 찌르든 손가락으로 찌르든 눈짓으로 찌르든 찌르잖아요. 그러면 사랑만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랑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사랑 외에 다른 게 없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오늘 말씀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혈기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불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은 정말 뜨거워져요. 이건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뜨겁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을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범위,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혹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정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대상을 딱 정해 주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놈이 웬수지 이러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럼 막상 가정 안에서도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방식으로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둥이면 굉장히 다 비슷하거든요. 외모도 비슷하고 습관도 비슷하고 말투, 행동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는 전혀 달랐어요.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달랐습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 같은 아들이었고,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어머니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피부가 곱고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남자다운 에서가 좋았고, 어머니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곁에서 늘 도와주는 그 야곱이 좋았던 거죠. 야곱이 12명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더 사랑하는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더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함으로 야곱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머니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다른 아들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제한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는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랑의 대상에서 제한하려고 할 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삭이 에서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사랑의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데 만약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 사람 듣고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의 생각에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책망받아야 되고 내 동생은 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형에 있어서 탕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으니까. 창기와 같이 살았으니까. 사랑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각자의 이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누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사랑이 다른 모든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보다 더 커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할 때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사랑이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드러나죠, 그 연약함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을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통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간단하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반복적이고 간단한 일들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 교육하는 일, 혹은 부모를 섬기는 일, 가정에서의 일상생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또 단순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복잡해서 그 엮인 것을 풀어내기가 참 힘들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혹은 자녀의 관계, 막 이거 풀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 처음도 사랑이어야 하고, 끝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늘 담겨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이제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만약에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바가지를 하나 들고 와서 그 집에서 이렇게 바가지 한 바가지 떠가면 그 떠간 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쌀 퍼가는 건 아닐 거고요. 누군가가 왔어요. 근데 바가지로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한번 떠갔어요. 근데 뭐가 담겨 있을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누군가 와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반복적이고 때로는 단순하기도 한 그 가정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의 집에 와서 누군가 바가지를 하나 딱 떠갔는데 그 떠간 바가지 안에 뭐가 그 안에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 거기에는 오고 간 말도 담길 수도 있고 거기엔 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는 그죠? 뭘 떠갔을지 모르니까 담겨 있을 텐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그 안에도 여전히 보니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나중에는 이제 총리까지 되게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형들을 이제 애굽에 보냅니다. 곡식을 얻어오라고. 왜냐면 애굽은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 흉년 때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형들이 팔아서 집을 떠난 지 22년 만에 형제들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가정, 요셉에게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22년 만에 만났어요. 형들, 나를 판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의 가정은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했는지 아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옥살이도 하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총리까지 올라왔지만 자신의 인생을 쭉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지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마음으로 지난 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들이 미워지고 그런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지난 날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결혼하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 그 두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이름이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사랑으로 담아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로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므낫세를 낳고 그 이름을 졌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그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녀를 낳고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는 것도 어떤 때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잘 안 잊어버려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좀 잊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지난날 과거가 아픈 과거가 힘들게 한 사람이 이게 다 자꾸 떠오르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지난날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잊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할 겁니다. 그렇죠? 생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잊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한 나를 향해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을 향한 지난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나는 다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잠시 잊은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용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용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잊었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이제는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가정으로 세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담아내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누가 바가지 한번 탁 떠갔는데 거기에 일어난 우리의 지난날의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그냥 사랑만 담겨진.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늘 사랑만 하고 사나. 그런 가정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누가 지나가다가 한 바가지 딱 떠갔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사랑만 있냐. 그렇게 되기 싫으신가 봐요. 네. 사랑만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사랑만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을 담아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을 담아내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사랑만 담아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정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만 담아내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을 담아내는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들이 모여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세우시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